인간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수많은 경험을 하죠.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그 경험 속에는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특히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고 또 힘든 이런 유년기라든지 아동기를 보낸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 속에 깨어진 마음이 존재합니다. 어 그래서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게 그 무의식 가운데 그런 깨어진 심령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릴 적에 겪었던 마음의 상처, 또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뭐 무시당한 그런 경험들, 내 겉모습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내 속에 깊은 내면 속에 그 아픔과 상처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불신과 또 냉소를 가지고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다가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 아니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말에 여러분 심령이 거부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정말 자비하시고 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그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뭐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증들. 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여러 가지 학대를 당한 이렇게 자라선 아이들이 커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러한 시간들. 어,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또 정확하게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상처 입은 인간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그 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의 딸 누굴까요? 예, 사울 왕의 딸이 미갈이 있었습니다. 자, 미갈은 정말 이 권력 투쟁과 아, 아- 알력이 심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울 시대에 얼마나 그 권력 싸움이 여러분 치열했겠습니까? 사울은 또 이제 이렇게 돌아버려 가지고 다윗을 평생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렇게 거기서부터 알 수 있듯이 사울 왕의 있는 질투심과 조바심 또 안절부절 못하는 그러한 화를 잘 내는 화가 그 안에 가득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란 딸이 미갈이었어요. 미갈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상처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음모의 하나로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 적군 중에 팔레스타인들 100명을 죽인다면 그 상으로 그의 딸 미갈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그런 또 그런 시대였으니까. 사울이 다윗이 팔레스타인들과 싸울 때 그 팔레스타인들 손에 죽을 것이라 생각했죠. 근데 결과는 다윗이 도리어 다 이루고 맙니다. 그 팔레스타인들을 다 죽이고 예상을 뒤엎고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약속대로 다윗에게 미갈을 줍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사울의 질투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또 그렇게 도망칠 때에 그 미갈을 어떻게 하죠? 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 어 몇 년이 흐른 뒤에 수년이 흐른 뒤에 다윗이 돌아왔을 때 이 미갈은 사울에 의해서 또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미갈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미갈의 인생은 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버지와 다윗 또 등 여러 남자들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좌지우지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미갈의 인생 여정을 본다면 미갈이 아버지에 대해서 또 다윗에 대해서 등등 그 쓴뿌리를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죠. 미갈의 그 상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춤추면서 뛰노는 그러한 예배드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막 바지가 벗겨지듯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 비난했죠. 비난하고 어, 비난하는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법궤가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올 때에 그 춤추는 다윗을 향해서 아, 그 미갈이 심중에 업신여겼습니다. 왕이 저렇게 방정맞게 그렇게 춤을 출 수 있냐? 어? 근데 그것을 어, 하나님 아셨죠. 그 반응이 미갈의 그러한 반응은 미갈이 지나온 그 인생의 과거의 상처와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과거의 상처는 어, 받아들이고 용서할 때 치유될 수 있는데 미갈은 그 용서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에 그 미갈의 인생은 영적으로나 또는 육적으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 상처로 얼룩진 아, 뭐 수많은 현대판 미갈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상한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치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안에 과거의 상처를 없앨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론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분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 올바로 알 때, 또 올바르게 체험할 때 우리 모두는 분명 회복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음의 사정적 의미는 내면 그 자체, 그러니까 근본, 본질,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비하시고 또 용서를 베푸시고 또 친절한 사랑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여러분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요청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함께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시죠?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내셨는데 바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제 대강절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시작될 텐데,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시적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당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여기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알고 또 믿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지만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신이신 분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응? 신이신 분이 어떻게 사라지고 또
또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 어? 자, 어느 무더운 오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물을 기고 있는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때 당시 사회 습관을 사회 관습을 깨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그것도 여인과 이야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파격이 들어왔죠.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해서 결코 말을 건넬 수 없는 어, 역사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끔찍한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상종하지도 않아요. 특히 남녀 차별의 가치관들이 그 당시에 자리 잡고 있어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어리석고 미련하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회적인 관습을 깨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행동, 그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을 얻어먹고자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 심령에, 그 영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셨어요.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여인의 영적인 곤고함과 그 상처를 미리 아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다가오시는 분이지.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시.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분, 먼저 손 내밀으시는 분. 할렐루야. 멸시받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을 뿐 아니라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상처와 아픔, 무시당하는 그런 과거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공허한 자신의 그 내면을 채워줄 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사랑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보살핌을 받고 치유받고 싶은 그 내면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치유받고자 하고 싶은 여러분의 내면을, 우리의 심령을, 나의 심령을, 나의 깨어진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목마른 심령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어, 인생의 영혼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코자.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 사실. 이게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냥 그렇게 당연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제 대강절이 시작될 텐데 깊이 성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오신 대강절 기간 동안에 대강절 기간 동안에 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할 텐데 함께 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르고 상처 입은 마음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어,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 나갈 때 주님의 샘이 그 영원한 생명샘이 목마르고 상처 입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상처투성인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르시지 않았습니까? 아, 오늘같이 날씨가 꾸질꾸질한데 목마르지 않았습니까? 아, 아, 저도 시인이기 때문에 날씨가 꾸질꾸질하면은 싫습니다. 자, 우리의 목마른 심령을 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일은 둘째 아들을 되찾은 탕자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가 자기의 몫의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없이 한 후에 아주 폭삭 망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것도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 이르자 둘째 아들이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기 의지를 다해서 정말 마지막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 둘째 아들의 결단,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결단과 함께 마음의 결단도 함께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이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응?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려고 이제 연습하면서 마음의 결단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이 둘째 아들의 돌이킴도 중요하지만 탕자의 아버지에게 여러분 집중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그의 아들이 집을 떠난다고 했을 때 허락하실 정도로 아버지가 사랑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어, 우리를 만드셨죠. 근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는 하나님께로 자발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 배척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결정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인격적인 우리와 하나님께서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위험 없이, 그렇지만 진짜 사랑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속하려고 잡아두려고 하지 않으시고 가두어 두려고 하지 않으시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잘 사용했으면 되는데 자유가 방종이 되게 만든 게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 생태계가 깨어지고 또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잘못일까요? 어? 인간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음? 왜 신은 이렇게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 이러한 상황을 주셔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푸념 섞인 뭐 그렇게 혼잣말을 하기 전에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 자유가 방종이 되게 만든 것은 우리의 잘못이고 인간의 잘못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었는데 그것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그의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가 돌아오기만을 날마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했으나 그것 또한 누구의 결정에 맡긴 거예요? 그 아들의 결정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매일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회개하고 돌아오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을 내렸을 때에 그때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때 그 잘못을 아버지는 꾸짖지 않으시고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는 조건을 따집니다. 아, 인간은 조건을 따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성경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저 멀리서 측은히 여겨. 마음이 먼저 동한 거예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기다리시고 돌아왔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아직도 그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약간의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치유되기 위해서는 지금껏 겪어온 일들을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상처나 쓴뿌리나 감염된 부위를 깨끗하게 절제하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여러분 자신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상처와 두려움과 아픔과 그 모든 것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음?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열등의식이나 불안감에 빠져 있는 것도 하나님이 채우셔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좋은 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어야 할 부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할 우리의 심령. 여러분, 그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연민이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성품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우리 모두의 심령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